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설교 시리즈입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무대가 올립니다. 모니터가. 그래서 야곱 요셉 말씀은 좀 나누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참이래.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잘 결단이 안 섰다가 금년 연초에 야곱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구정 끝나면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그 결단대로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발꿈치를 잡은 야곱. 네, 발꿈치를 잡은 야곱 이렇게 했는데 발꿈치를 잡은 이제 수식어가 아니고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야곱입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이 뭐냐면 그게 야곱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나타내는 단어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이것을 풀어내니까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 된 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곱하면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또 즉 성경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한 인물을 가장 많은 분량을 넣고 조명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야곱의 출생에 대한 기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 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적어놓은 본문입니다. 알고 보면 다른 성경 속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나 많은 분량으로 적어둔 것은 어떤 연유에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긴지 장황한지 많이 다루었는지 고민을 안 하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등장하여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전체 기록 중 자그마치 절반 부분의 그 내용이 할애되어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인물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인물,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이렇게. 근데 이것이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참 그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야,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야, 휴머니스트야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그런 한마디로 인간 중에 인간이라는 언급을 제가 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 중에 인간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신앙적이지 못하고 종체 영적이지 못하며 반대로 본능에 충실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인간, 아주 인간 같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자그마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위대한 거장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지만 야곱은 오리지널 죄인의 민낯으로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태어난 배경 그리고 환경 아무 상관없이 본질적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냥 딱 보면 우리입니다. 딱 야곱 딱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은 뭐 우리가 감투를 좀 쓰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지만 딱 읽어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감추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내 진짜 본연의 모습,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알고 야곱을 통해서 다 드러냅니다. 읽어보면 아십니다. 이거 내 얘기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또 그렇게 느끼면 잘 읽은 겁니다. 오늘날과 그 당시는 수천 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고 심지어는 공간과 문화와 인종의 차이도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딱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줍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오늘로 치자면 예수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잔머리에 능하고 권모와 술수가 가득한 인물,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구나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잘 이해시켜주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 본인은 자기 인생이 다 틀리니까 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위로를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그의 출생의 장면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살에 결혼한 이 부부가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그리고 20년 만에 60세가 되어 환갑, 우리로 치면은 환갑이 다 돼가지고 애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부인이 임신했을 때 60 먹은 이삭이 기대가 가득했겠습니까?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아버지가 이 자기 부인이 알을 낳을 때 그 출산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알을 딱 보고 출산하는 과정을 딱 목격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 두 쌍둥이의 이름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태어나는 그 찰나적인 모습을 딱 보고 첫인상을 딱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받은 첫인상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이름이 태어나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났는데 막 나오는데 보니까 애 몸이 붉고 전신이 털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냥 털뭉치 하나가. 털뭉치, 실뭉치가 하나 쑥 나오길래 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붉은 털이 이렇게 붉은 털이 이렇게 에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에서란 말은 붉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첫인상과 이름이 같이 가는 겁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요 행태,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요 모습을 딱 보면서 그 첫인상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출산의 모습과 이름이 같이 간다. 요걸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야곱은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에서보다 둘째로 태어난 야곱을 주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연히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쌍둥이 형제보다 작고 그가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지는 바람에 두 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는 것도 그냥 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 선이는 뭐 어떻게 뭐 선민이랑 쌍둥이 우리 이랑 쌍둥이인데 오빠 동생으로 하재. 그렇게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나? 태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나? 아 그래. 둘째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제? 그러니 힘에 밀려가지고 저게 먼저 이렇게 잘 때 그래. 뭐 숨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뭐 엄마만 느끼는 거예요. 태동을 막 뱃속에서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먼저 태어나고 싶어 딴에는 야곱도 말입니다. 이겨보려고 애를 썼으나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어서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미에게 막 털도 맞고 막 시벌거고 이러니까 막 털은 힘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런 대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바로 야곱이 얼마나 날 것 그대로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발목 잡고 태어난 이 작은 기록이 뭘 말하냐면은 지독한 놈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태어나기 직전의 모습도 태중에 있는 모습도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그마치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태어난 인물들입니까?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아서 축복 가운데 얻은 자식이죠. 아멘 좀 하이소.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야곱이 자그마치.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이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2절 말씀이죠. 응답으로 받은 자식들도 싸웁니다. 이 꼬라지네. 축복 속에 태어나도 하나님 보호하사 은혜 속에 태어나도 이렇다. 목회자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 자식들도 그렇고 셀리더 자녀들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같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그가 이르되 22절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뱃속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 이삭의 간절한 기도에 따른 기도 응답으로 얻은 쌍둥이 아들임에도 기도 응답의 아들이란 이름이 무색하도록
이 응답의 아들 두 놈은 어미의 배 속에 태 속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를 이겨먹으려는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쌍둥이의 부모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게 근심이었는데 이제는 기도 응답으로 얻은 이 자식을 태중에 가지고 있는데도 또 이들이 싸우니까 아이를 응답받아 가졌는데도 또 근심이 찾아오죠. 애가 없어도 걱정이고 있어도 걱정이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없는 그럴 경우에도 힘들었고 애가 생겼지만 싸우는 아이를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버지 초보 아빠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막 울어서 끼면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릴 때만 아니죠. 유치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지금은 사춘기 심지어 이렇게 장성해도 이 아이를 어찌할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꼬? 점당하는 경우에 노화를 어찌할꼬. 우리 아를 어찌할꼬. 저는 목사로서 이 성도를 어찌할꼬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하라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이겨먹으라고. 사실상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게도 이 아이들 이 어린 것들이 배운 것이 아닌데도 이미 태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성향이 배워서 학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그냥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고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에서였고 후에 태어난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 이름은 태어난 순간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 이삭이 그 자리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에서와 야곱. 한마디로 에스란 이름은 터프가이란 뜻입니다. 태어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삭이 느낀 첫 인상은 힘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 아이기한테서 힘을 느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바로 첫인상이 와 힘, 이거 힘. 근데 에서는 그랬습니다. 애가 힘의 상징.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힘을 낳아서. 에서는 이후로도 평생을 힘으로 삽니다. 평생을. 바로 그때 이 힘의 아기가 한 놈을 제치고 어미의 몸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하던 찰나 에서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채고 있는 주먹 하나가 쑥 하고 보이더니 이었고 두 번째 아기가 에서와 함께 나왔습니다. 힘과 함께 나왔습니다. 에서도 첫인상이 범상치 않았지만 두 번째 애는 거의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의 모습으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면서 태어납니다. 태어났다기보다는 사실 발목을 잡고 애가 솟아올랐다고 해야 맞지 싶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26절 말씀 시작. 형의 발꿈치를 잡아챈 둘째의 모습을 본 이삭은 이 둘째로부터 받은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가 지어준 이름에 당시 이 아버지 이삭의 감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안 좋은 감정이, 안 좋은 첫인상이 들어있어요. 이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얍삽한 놈, 반칙쟁이, 뒤통수를 후려가기는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는데 딱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짓습니까? 예? 뒤통수를 후려가기는 놈, 반칙쟁이, 나쁜 놈 이렇게 쪼잔한 놈 이렇게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분노가 차도 아한테 아가 뭘 잘못했어요? 태어나가 뿐인데. 고대 시대에도 나름 유행하던 스포츠가 있었는데 일종의 레슬링입니다. 그 레슬링 기술 중에 야갑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씨름으로 표현하자면 뒤집기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 보셨죠? 이번에 설날 천하장사 만세 보셨습니까? 우리 이만기 선수가 했던 화려한 기술 그게 뭡니까? 뒤집기죠. 이만기 모릅니까? 우리 시대는 이만기. 요즘에는 뭡니까? 이만기 그러면 바로 뭡니까? 뒤집기죠. 뒤집기의 달인 이만기. 그 당시에 그 상대방 키 큰 분이 누구였습니까?
이봉걸, 예, 그런 분들, 키가 막 2m 넘는 이런 분들하고 붙었잖아요. 이만기가 막 넘어 힘을 막 누르는데 짜부라지는데 졌는데 모두가 다 힘을 잔뜩 주면서 와 이봉걸 하고 있는데 졌어야 돼. 또 진짜로 이만큼 졌는데 삿발을 끝까지 붙잡고 다리를 탁 쳐가지고 뒤로 확 잡아뜨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잡아뜨리는 기술, 뒤집기. 사람만 뒤집은 게 아니라 승부를 뒤집고 관중들의 생각을 뒤집고 깜짝 놀랐지. 뒤집기. 상대방의 힘에 눌려 거의 질 것 같이 넘어가는 척하다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마지막 찰나에 발목을 잡아채서 상대를 뒤집어 버리는 기술, 야갑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뒤집기 기술, 야갑 기술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남자답지 못하다, 뒤집기, 이만기, 쪼잔하고 얍삽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갑이라는 이 말은 거의 반칙으로 통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쪼잔하고 얍삽한 야갑 기술을 내 아들, 둘째 아들 놈이 쓰고 있으니 아비 이삭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쓰는 걸 배웠겠노? 뒤집으면서 막 나오니까 야갑으로 막 나와. 발목을 잡았다가 뭐냐면 뒤집기, 야갑입니다. 야갑으로 태어난 거예요. 게다가 먼저 태어난 에서 힘을 상징하는 이 첫째 아들이 이삭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껏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에서의 발목을 낚아채고 있는 둘째의 이 비겁한 탄생이 비겁한 탄생입니다. 이삭은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 이름을 이런 얍삽한 놈, 이런 천하의 반칙쟁이라고 하면서 치를 떨다가 결국 그 부정적인 감탄사가 이 아이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애 이름을 이꼴로 지어놨습니다. 힘이 안 되니까 안간힘을 쓰며 마지막에는 차라리 남의 발꿈치를 잡아챘어라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쳐대는 이 핏덩이의 야곱의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는 다 같이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런 기사를 편집 없이 그대로 독자인 우리들에게 노출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가 무슨 연출을 하고 아닌 척하고 자신 안에 있는 본능이나 욕구를 연기하거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핏덩이 아기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핏덩이 아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본능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냥 아기는 있는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해서 보여진 결과는 비겁하고 얍삽한 야갑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갑의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핏덩이 야곱과 달리 우리 내면의 얍삽함과 우리 내면의 비겁함, 그리고 내면 속에 감추어진 쪼잔함과 악한 본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둔갑을 지켜서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잘하는 노련미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의 모습도 야곱이고 야갑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를 먹고 고등교육을 받고 대인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야곱이 아닌 것처럼, 쪼잔하지 않은 것처럼, 대범한 것처럼, 젠틀한 것처럼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를 배우면서 이런 기술들이 더 노련해졌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주하는 우리의 민낯은 여지없이 야곱입니다. 잔머리를 쓰고 전에 얻었던 은혜나 말씀 다 잊어먹고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앞서 있는 이것이 바로 야갑 기술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연출이 가능하고 연기가 가능한데 핏덩이 야곱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몇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보는 사람이 혐오스럽잖아요. 심지어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기겁을 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야곱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야갑을 쓰며 살면 평생에 다른 사람한테 혐오를 주고 평생에 다른 사람을 욕보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핏덩이의 야곱을 통해 그런 우리 인간들의 민낯을 보여주며 우리 안에 제법 감추어 놓고 있었던 은밀한 야곱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야곱이란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죄인입니다. 태어나기도 전 모태로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 야곱처럼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존재하며 또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얼마나 많은 실수와 반칙과 잔머리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평생 살아가는 삶의 이 태도와 자세가 뭐냐 하면 바로 야갑 기술, 뒤집기 기술을 씁니다.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처럼. 야곱이 야갑으로 삽니다. 그는 진짜 민폐 인생입니다.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잔머리로 남의 발꿈치를 공격하고 잡아채며 뒤통수 치는 반칙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와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야곱 때문에 야갑 기술을 그렇게 쓰는 야곱 때문에 그런 야곱을 만나는 것 때문에 야곱 때문에 낭패 만난 사람들이 물론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작 가장 힘든 사람은 야곱 그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짓고 실수하고 가족과 남을 속여먹고 사는 동안 그 자신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도 모르고 그런 고통과 수모와 괄시 속에 살게 되니 실제로 가장 힘든 사람은 야곱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나머지 50장까지의 야곱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으로 살아가고 인생 전체가 자기가 야곱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행위가 야갑일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아 그렇게 살면 남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네가 힘들지 않니? 그렇게 고단하고 수고로운 삶을 살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느냐고 이 야곱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나중에 창세기 이제 33장 이후에 가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이름과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으로 달라집니다. 반칙 인생 야곱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동원되어져서 결국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이름에 이스라엘로 이름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 수고와 그 작업을 야곱의 인생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평생 동안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이름처럼 야갑이라고 하는 잔머리와 기술을 부리며 사는데 그 첫 사례가 출생 사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야곱이 야갑하며 살았던 사례의 기사가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은 팥죽 사건입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적혀 있으니까 보십시오. 27절로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출생과 그리고 출생하여 태어나서 사는 와중에 야곱이 은한 인생의 경점에서 두 번째로 야갑을 써먹으며 야갑 기술을 쓰며 그렇게 오늘 사는 모습을 이 본문이 포커스를 딱 맞춰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두 사람 그러니까 힘에 에서는 계속 그 이후로도 힘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 왜 조용합니까? 조용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용한 이 얌전해 보이는 야곱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야갑이 들었습니다. 남을 쏘는 독한 독이 들었어요. 이제는 식은 좀 들었으니까 대놓고 발목을 안 잡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언제든지 남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발꿈치를 잡을 수 있는 잡아챌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반칙쟁이입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보십시오. 첫인상이 중요하죠. 아버지는 태어날 때 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왜 이삭 아버지가 형제 중에서 형을 좋아했냐면은 힘을 좋아했냐면은 이삭이 원래 좀 약합니다. 이삭이 좀 약해요. 리브가는 천하장사합니다. 부인은 천하장사예요. 돌우물 이 돌 뚜껑을 자기가 막 손을 막 부드러 옮기고 막 이러면서 양한테 막 물 먹이고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 리브가입니다. 이름과 달라 레베카 이름과 다릅니다. 네. 늘 하여튼 유약하고 힘이 없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물을 막 다른 나라에서 우물을 막 팔 때도 그 이방인들이 우물을 달라 그러면 싸우지 못하고 막 비킵니다. 한 번도 나서서 싸우면서 지킨 적이 없어.
달라 그러면 안 부딪히고 항상 양보하고. 이게 성격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일단 힘이 없어 애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아이들이 힘이 딱 있는 애가 나오니까 좋은 겁니다. 키 작은 분들, 우리 그래서 우리 부인들을 키 큰 부인으로 얻어서 다음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 큰 아이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애가 나오는데 막 계속 나와. 길어. 그때 막 오 애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서 뒤에 막 뭐 짜리몽땅한 게 달려가 나오네. 이거 야곱이네 이거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힘을 쓰니까 피곤하지.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그러니까 이 붉은 애는 붉은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에서 붉은 애인데 또 이제 별명도 붉은 애입니다. 에서 에돔. 에돔 족속에 나중에 이제 두령이 되는 거죠.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종에서는 졌죠. 1위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첫째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야곱은 끊임없이 내가 저 예수를 제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 가지 생각을 애가, 그것도 어린 애가 계속 한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입니다. 진짜 이게. 예? 보통이 아니라 완전 사이코패스다 이거. 이게 완전 애가. 야곱은 장난이 아닙니다. 야곱. 예? 이런 거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완전 야곱한테 걸리면 엄청나네. 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똑같죠? 엄청난 애입니다. 완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힘이 있는 반면 좀 머리는 딸립니다. 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몰라. 지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지금 자기가 머무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전혀 이 아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늘 힘으로 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33절 시작. 자,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이런 것들도 다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힘으로 태어났고 힘으로 삽니다. 야곱은 잔머리로 태어났고 잔머리로 야갑의 기술을 평생 부리며 사는 와중에 어느 날 기회를 봐서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인생 두 번째 야갑 기술을 써먹죠. 오늘 방금 읽은 팥죽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아시겠지만 이 팥죽 사건이 두 번째 야갑 기술을 써먹는 반칙 사건이었고, 이렇게 해서 명분을 얻어낸 이 야곱은 이 명분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을 이제 기도해서 장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서 장자에게 이 은혜를 다 이렇게 이제 몰빵해서 한 사람한테 막 몰아주는데, 아버지를 속여먹고 명분도 받았지만 장자를 향한 내실, 그러니까 내용들, 그러니까 축복의 이 기도도 받고자 그가 또 야갑을 써먹습니다. 세 번째 야갑은 다음 주에 읽어볼 건데, 세 번째 야갑 기술은 자기 아버지한테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날 때도 야갑을 써먹고, 자라면서도 자기 형을 향해서 야갑을 써먹으면서 그 고난을 탈취했고, 심지어 아버지한테도 야갑을 써서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반칙을 하고 축복의 모든 기도를 다 받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야갑 기술로 살아가는 이 와중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결국은 상처 준 가족들한테 자기가 이제 원한을 사서 죽게 되어서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진짜 바람 많은 인생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막 태풍처럼 몰아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오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야곱으로 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지고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한 사람의 그것도 신앙적으로 좋은 배경에 태어났지만 3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심지어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이 진짜 점점점 더 야곱이 되어지고, 야곱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사는 바람에 제일 힘든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까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한 인생이 왜 이렇게 축복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곧장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말씀이 뭐냐면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고 창세기 49장까지 가는 야곱 인생 전체를 놓고 이 말씀이 주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다 아멘하십시다.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잘 집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있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죠? 태중에 있을 때는 누가 먼저 착상되었는지 모르잖아. 태어나니까 첫째, 둘째가 되지.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는 아직 서열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누구다, 첫째다, 둘째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런데 누가 1번이고 2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2번으로 태어나는 그 둘째가 바로 내가 축복을 줄 주인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비밀이 뭐냐? 비밀 핵심 코드가 뭐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 그러니까 첫째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태중에 있는 이 생명체는 첫째가 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서로 다투었죠.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첫째가 태어났어요. 더 힘이 센 겁니다. 적자 생존이죠. 태어났어요, 먼저.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이치는 첫째가 다 가지는 거예요. 첫째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게 뭡니까? 작은 자로 태어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적인 이치와 다른 겁니다. 만약 이 어린 태중의 아기들이 이런 말씀을 알았다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먼저 나가라고 밀어냈겠습니까? 힘이 센 놈이 밀어냈겠지, 작은 놈을. 네가 먼저 나가라고 하면 네가 희야가 되라고 하면서 막 발로 쫓았겠지. 그럼 엄마가 입장에서는 알을 얼마나 쉽게 낳겠어요. 밑에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런데 막 서로 나갈락 하고 땡기내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시급을 했죠, 사실은. 서로 못 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방탈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그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이치로,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태중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서는 더 치열합니다. 태중에서는 자기 상대가 경쟁자가 한 명이었죠. 그리고 만만했죠. 그러나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밀어내고 물리치고 넘어뜨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을 이겼다 싶으면 그놈보다 잘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내가 저놈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고 돈을 벌면 내보다 더 많은 부자가 또 내 앞에 또 있어요. 만수를 이겨야 됩니다. 만수를. 돈을 벌어서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정말 어렵습니다. 권력을 쟁취해서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올라가도 그 위에 또 다른 놈이 또 있어요. 힘의 논리로 행복을 나는 얻겠다고 생각하고 힘과 무력으로 물질로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이 끝까지 손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에서의 방식은 목마릅니다. 나왔어도 그렇게 살죠? 평생 목마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의미하신 말씀, 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사실 이삭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됩니까? 태어난 이후에 에서와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을 첫째와 둘째로 내가 편애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둘이 다 이리 한번 앉아봐라. 자, 에서 니는 너무나 그 힘 좀 빼고 앉아봐라. 좀 앉아봐라. 야곱아, 니는 눈에 도끼 좀 빼고 앉아봐라. 니 생각을 늘 하던데 생각 좀 잔머리 쓰지 말고 앉아봐라. 자, 오늘 우리 가정예배 좀 드리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 있고 뱃속에 두 나라가 들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서야, 너무 참 미안한 말이지만 에서 네가 첫째로 큰 자로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 에서 네가 야곱을 섬기는 게다. 너무 미안하고 아빠도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나는 힘이 좋아. 나는 네가 좋다. 사실 털이 좋다. 나 털없는 얘 좀 별로다. 사실은. 내 그냥 부엌에서 엄마랑 뭐 떡여지라고 있고 이거 나 별로 안 좋다 이거. 막 그냥 사슴 활 쏘고 막 사슴 막 껍데기 벗기고 막 사슴 피를 막 마시고 난 네가 좋다. 네가 털도 많은 네가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털 많은 네가 털 없는 동생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야곱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야곱도 잘 되고 너도 잘 될 수 있다. 너희 두 사람 모두가 다 잔머리나 힘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어미하신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복이 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던지고 내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가정의 고난이나 이 어떤 그 축복을 에사한테 주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야곱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나도 순종하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도 자식들도 고개 숙이고 순종했다면 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침묵을 합니다. 말씀은 알아요.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야곱이 잘 돼야 됩니다. 야곱한테 복을 주고 야곱을 아끼고 보호해줘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런데 볼 때마다 야곱은 늘 엄마랑 같이 설거지하고 있고 늘 손톱에 막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고 계속 막 그냥 머리 따듬고 거울 앞에 있고 눈썹 집어서 올리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말해줘서 키우고 싶은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인간이 되겠나 싶고 이게 뭐 이렇게 다 있나 싶은 마음이 서글픔이 생기대.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이 들더라도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 아버지가 앞선 세대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침묵하니까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채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삽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축복받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 야곱의 주제곡이에요. 사실은 저작권이 거기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야곱은 사실 반칙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반칙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알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지킬 때까지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면 본능적으로는 걷어차고 싶고 발을 채고 싶고 속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지라도 이렇게 내가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안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보낸 소중한 인생을 더 고상하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말씀에 적시된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걸 또 믿을 때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에서의 방식으로 혹은 야곱의 방식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이게 얼마나 힘도 들었지만 고달프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삶,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던 이 삶에 대하여서 기꺼이 멈추어도 되는 명분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속에 머물면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점 큰 자가 됩니까? 작은 자가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자가 됩니까? 점점점 은혜를 받을수록 어린 양이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한 마리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1위를 이기고 이 양이 사자를 물리칩니다. 까닭은 양이 되면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 옆에 붙습니다. 양이 스스로 1위와 사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 되면 목자가 양을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1위를 넘어서고 사자를 돌파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목자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가 양이 좀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에세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잔머리로,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내 힘으로 사니까, 내 머리로 사니까 평생 남도 아프게 나도 아프게 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피하식별을 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아먹고 다른 수식을 안 붙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목사인 저는 먼저 알았고, 모른 채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아직 교회 오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어떤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수식하여 자기를 꾸며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요. 아멘, 아멘.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인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그 소중한 아름다운 시절들을 서로 미워한다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쫓겨납니다.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들고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그래봐야 피부치 가족 4명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가 무시되면서 식구 모두가 다 갈라져 버립니다. 금요일 들은 말씀처럼 주님 은혜 안에서 정의치 않은 것이 가족의 축복인데 위치에서 벗어나고 도망가고 추적하고 숨고 쫓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연초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 결단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고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야곱의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입니까? 그들의 스타일입니까? 말투입니까? 아니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의 그 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정의치로 돌아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이 앞장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 현장 다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말씀이 회복되어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의자에서 좀 등을 떼시고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유는, 또 말씀을 들은 까닭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드러내 주시고 폭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편한 지실이지만 내가 야곱이고 내 삶의 행태가 야갑입니다. 주님, 뒷목 잡고 살아가는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상처 주고 살았던 내 삶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